영국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특별히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루빨리 또 이 아픔들이 또 잘 수습되기를 우리 함께 또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눌 텐데요. 아마도 제 기억에 템파에 내려와서 몇 번 요한복음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설교했던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강해로 한번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강해 설교한단다. 그러면 걱정도 될 것 같아요. 지루하겠구나.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좀 연속적으로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태마가 누가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똑같아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한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는 책은 다 어려워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도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면 일단 어렵구나. 그래서 함부로 요한복음 강의를 함부로 하지 않고요. 함부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보통 그거 하는 분들 보면 좀 연세가 지긋하게 들고 또 목회 연륜이 있는 분들이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회 연륜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진리가 참 많기 때문에 좀 서투르지만 또 부족하지만 함께 강해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에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가 몰랐던 영적인 의미가 있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신앙이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세 가지 키, 또 복음의 세 가지 키를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요.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첫 번째 복음을 여는 키가 있다면 한번 따라봅시다. 만물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만물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첫 번째 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표현하는데,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그대로 풀이한다면 원리, 법칙, 원칙 이런 뜻이죠. 이 말을 잠언 8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로고스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한번 번역한다면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만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만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왜 만물이 같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 거죠가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인생인 것은 내가 몇 대 독자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행복한 인생일까요?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라고 하면 목사님 저는 하는 일이 만사오케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인생일까요? 정말 행복한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존재가치,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살아서 행복한 것, 내가 편안해서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목적을 깨닫고 살 때에 나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 보기에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을 깨닫고 살지 못한다면 어쩌면 나는 불행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남들이 보기에 좀 시시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는 존재 가치 이유를 알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의 당신을 향한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 있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나만 모르고 살아요. 나만 모르고 살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는 잘 사는 거겠지라고 착각하고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 그 절대 기준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상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기준이 되고 이 환경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건가 봐. 그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건가 봐. 저 사람처럼 좋은 차를 모는 게 잘 사는 건가 봐. 저 사람처럼 좋은 집에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봐. 수없이 많은 상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 절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20세기 유명한 철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1970년대에 이 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렇게 꼽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꼽고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하죠. 무엇이 복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이 가진 게 복이죠. 많이 누리는 게 복이죠. 많이 있는 게 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에릭 프롬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산 정약용 선생님은 복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복은 사회에 나가서 출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박수받는 복, 열복을 얘기해요. 출세했어요. 사람들에게 박수받아요. 야, 그 사람 열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줘요. 근데 그 못지않게 두 번째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복은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내가 저녁에 잘 때 잠자리에 들어갈 때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복, 청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하게도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복은 있는 것 같은데 청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 때문에, 많은 주의 때문에, 누리고 있는 많은 환경 때문에 저녁에 잘 때 어떻게, 야 어떡하지? 이거 누가 뺏어가면 어떡할까? 이 저녁에 누가 내 생명을 해야하면 어떡할까? 이 저녁에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두 다리 뻗고 주무시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녁에 주무실 때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모습 보니까 열복은 없는 것 같은데 청복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녁에 어떻게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것,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고스, 말씀.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랄랄랄랄라 루루랄랄랄라 방언하는 것, 틀린 건 아닌데 꼭 정답도 아니죠. 뭐가 성령 받은 것입니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습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내가 깨닫고 삽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당당히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수없이 많은 방언을 하면 뭐하겠어요? 수없이 많은 은사를 하면 뭐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을 내가 깨닫고 살지 못한다면 그 많은 은사들, 그 많은 것들 다 내 욕심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깨닫고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 이 아침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요한이라. 여러분 두 번째 복음의 키가 있다면 나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아유 목사님 요한이나 되니까 보냄받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보내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 요한은 큰 사람이고 나는 작은 사람이죠.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보낼 수 있고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작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 요즘 영화의 대세는 전부 다 마블 시리즈잖아요. 영웅 얘기예요. 좀 황당하잖아요. 좀 토르 시리즈가 유행이에요. 하늘에서 딱 이 땅에서 막 악당들이 설치면 어떻게 해요? 꽝 하면서 토르가 쫙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 악당들을 다 물리친다는 내용이에요. 너무 뻔한 스토리잖아요. 근데 보면 시원해. 감동이 있어요. 악당과 싸울 때 보면 가끔 토르가 막 밀리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 승리하는 걸로 다 끝나요. 이게 모든 토르 시리즈를 보면 결론은 빤해요. 근데요, 영화만 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뻔한 스토리예요. 뻔한 스토리는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당신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 제 정체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내 정체입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나오죠. 사도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 사도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신약에 나온 사도도 물론 그 사람도 사도죠. 근데 뭔 뜻을 본다면 보냄받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음을 알고 그 보냄받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보냄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으로,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탱카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왜 당신이 왜 보냈습니까? 뭐하라고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보냄받았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잡 주셨을까요? 그 잡을 통하여 누구 증언하라고요? 네,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까지 잘 살면 되죠. 땡! 뭐 하라고요? 그 잡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 직장을 왜 주셨습니까? 그 직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증언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모르고 살면요 인생 헛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괜찮게 삽니까? No! 그 잡 가지고 예수를 증언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직업 가지고 예수를 증언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건강 가지고 예수를 증언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100살을 살건 200살을 살건 어찌 보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되돌아보면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고귀한 인생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음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 고귀한 생각이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고귀한 행동이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고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회는 얘기하죠. 사회 유명한 인사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한번 착한 일하면 역시 사회 유명 인사들은 그에 걸맞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거 아니래요.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남자로 또 이 좌우로 이 형편으로 나를 보내셨음을 깨닫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행동,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삶이 영적으로 본다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누가 시켜서, 누가 보면 평가하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나에게 이런 사명 주셨지. 이런 자업 주셨지. 이런 환경 주셨지. 그 사실을 깨닫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어떻게 그 일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멋있는 인생, 영적으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토르라고 하는 영화 보면요, 토르가 떨어진 환경 보면 굉장히 척박해요. 야, 이런 환경에. 근데 영화 토르 시리즈를 보면 왜 나를 이런 환경에, 왜 이런 시간에, 왜 이런 형편에 나를 보냈습니까? 라고 한 번도 따지지 않아요. 뭐 부모 탓, 조상 탓 하지 않아요. 거기에 시간 허비할 시간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온 토르는 항상 그 생각만 해요.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뭔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과 탓과 비교와 원망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았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를 한번 상향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위대하게 갔대. 그리고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십시다. 100명의 세계 부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당신에게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제 관심 있어서 봤어요. 그랬더니요, 100명의 사람들, 100명의 세계적인 부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좀 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너무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별로 감사 안 하더라고요. 너무 누리는 것이 많다 보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꼭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뭘 바꾸고 싶습니까? 아니, 내가 조금만 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내가 조금만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한번 만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이 어려우면 한번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의 이름을 한번 생각하면서 땡큐. 대파제일장로교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니요, 땡큐. 대파제일장로교의 장로님 땡큐. 권사님 땡큐. 집사님 땡큐. 목사님 땡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땡큐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의 삶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말로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냈지. 근데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산다면 내가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실력, 또 환경적인 실력, 또 살아가는 인생의 실력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 나 이 땅에 보냈어. 아무런 준비하지 않는다면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세상이라고 하는 전교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보내셨다면서요, 하나님 나 이 땅에 파송했다면서요, 그렇게 우리가 컴플레인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영적인 실력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갖추고요, 영적인 실력도 갖추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젊을 때부터 꿈이 의사였어요. 지금 70이 넘어서 80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목사님, 제 꿈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웃어요. 겉으로 웃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의사가 되면 지금 의사 어떻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이분은 젊을 때부터 계속 의사 공부를 했어요. 하다가 너무 어렵잖아요. 중간에 또 포기해요. 그래서 그 꿈을 자녀들에게 너희는 의사가 돼야 돼. 의사가. 자녀 둘 다 의사를 시키려고 했어요. 둘 다 하다가 또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지금 80을 가까운 나이에 지금 뭐 하십니까? 목사님 지금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 먹는 개가 얼마나 또 신기한지 모릅니다. 의사는 언젠가는 하겠지. 언제?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를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 뭐 하다 왔습니까? 네, 제가 개 키우다가 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개 키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목적, 센트 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고 살지 못하면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짐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짐만 돼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왔을까? 영화에 나오는 포로도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꼭 질문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2020년 이 교회에, 이 환경에, 이 형편에, 또 이 성도들의 여기에 왜 왔는지를 질문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면 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뭘 하면 좋아할까? 이웃들이 뭘 하면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박수를 많이 받을까? 이거에 매달려 살아가요. 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기억하는 사람은 박수와 상관없이라고요, 인정과 상관없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걷더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요, 목사가 박수 안 쳐줘도요, 집사님 그거 왜 하세요? 아,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권사님 그거 왜 하세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장로님 그게 왜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좀 해보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do your job, do my job. 나는 건강히, 난 나이가 들어서, 나는 형편이 안 돼서 뭐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앞에는 나이 자랑해도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제가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막 욕할지 몰라요.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나이를 do your job. 나이와 상관없이 do your job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do your job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12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립시다. 이유는 13절 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은 뭐 어느 사장님 아들, 어느 가문의 아들, 뭐 뼈대 있는 가문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사장 아들이면요, 세상에 더 큰 회사 사장 가면 어떻게 엄매 기죽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 뼈대 있는 가문의 아들인데 더 뼈대 있는 지방 가면 어떻게 엄매 기죽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가서 뭐 잘난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기죽지 않는 이유는 나는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 엑스시아, 이게 파워라는 말이죠. 왜 당신의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대요. 오늘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파워를 오늘 내게 보여주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자녀의 파워가 두 가지로 나타나죠. 뭘로 나타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막 몸이 딱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뭐에 강해야 돼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야. 은혜가 있는 거야. 그
그 안에 은혜는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웃기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에 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에 대한 고백이 많아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매일 얘기 들어보면 어떡해요? 옆에 집 애기는요, 뭐 잘 됐어요. 우리도요, 재수가 좋아서 잘 됐어요.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집안에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는가? 내 삶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는가? 우리 사업장에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는가? 거짓말로 말고, 진짜.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다른 건 모르는데요, 진리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할까요? 큰 어려움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데, 또 그거와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일상의 일들을 은혜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정 목사님 좀 어떻게 지내? 그래서 저는 그냥 잘 지내고요. 일상의 일들이 어떤 때는 불평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은혜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야, 정 목사 이제야 제대로 목회하는, 이제야 제대로 목회하는. 여러분, 진짜 목회가 뭘까요? 일상의 작은 것들을 은혜로 고백할 때 이제야 제대로 목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뭘까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을 은혜로 고백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이제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제야. 아니 목사님, 저 말해도 4대째인데요. 4대째가 다 안 먹여줘요. 5대째가 다 안 먹여줘요. 일상의 작은 일들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 하나님, 땡큐. 이거 은혜네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고, 오늘 성도들 만나는 것도 은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은혜네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교회 왔으니까 기도하고, 교회 왔으니까 찬양하는 거지. 한 사람 볼 때는 그냥 그런 일. 근데 한 사람 볼 때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일들이 은혜로 고백되어집니까?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 찬양을 뭘로 부르죠? 은혜. 가사를 보면 당연한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요, 별로 감사 없어요. 내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 내가 그렇게 사는 것 당연하지. 은혜 없어요. 우리 교회에 당연하지 은혜 없어요. 근데 일상의 작은 일들이 은혜였네. 오늘 저와 여러분, 뭐에 강한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돈에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위에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에 강한 사람입니다.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에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에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에 강한 사람입니다. 원하기는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 나는 은혜에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일에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나는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는 훈련이에요. 입술의 고백은 훈련이에요. 제가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잖아요. 굉장히 부정적. 작은 일에도 어떻게 불평하고 그래요. 고백하지 않으면요, 불평과 원망과 탓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일상의 작은 일들을 은혜로 한번 고백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산 것도 은혜. 여러분,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서 죽었어요. 안타깝잖아요. 꼭 비교가 아니라 내 자녀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도 지켜주시고 안 가는 것 은혜. 다 은혜잖아요. 내 삶이 이만큼 산 것도 은혜.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좋아하잖아요.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노래 부르면 처음부터 100점 나오나요? 1년은 연습해야 100점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은혜도 연습하지 않으면 100점짜리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 시시한 것, 내가 보기에 작은 것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좀 꼴보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그 인간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그 환경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그 성도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그 목사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이 형편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목적을 하나님 내가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